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월이 지나고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과 8월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유아부에서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교구에 이르기까지 각각 여름 행사들,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또 진행 중인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건강 잘 챙기고 행복하고 무엇보다 이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많은 기도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확히 지금부터 딱 6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원교회에서 처음으로 수요예배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나눠야 할까 기도하던 중에 주시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말씀이 감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6개월이 지난 지금 7월의 첫 주일, 이제 다가오는 주일, 돌아오는 주일, 맥추감사 주일을 앞두고 이번에도 역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는 특별히 감사에 관해서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록하고 기념하여 기억하라입니다. 이 말씀처럼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감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또 한 해를 마칠 때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해를 결산하는 그 중간에 와서도 우리가 잠시 잊고 살았던 그 감사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겼던 이 감사에 대해서 다시 일깨워주고는 합니다. 우리 매년 7월 첫째 주 주일은 맥추감사 주일로 지켜지게 되죠. 이 맥추감사절은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맥추절에서 유래하였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인 6월절에서부터 7주가 지난 뒤에 지킨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맥추절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었던 처음의 것, 그들이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린 것을 기념한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맥추 감사에 관한 말씀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맥추감사절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는 맥추감사주일로 바뀌게 되고 보리 수확이 끝난 직후인 7월 첫째 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의 유래, 이 배경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번에 좀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맥추감사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 것보다는 맥추감사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나누고 어떤 감사를 나눠야 할지를 더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4년에 우리 상반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7월 첫 주 맥추감사주일을 앞두고 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훈련받는 데에 그 리더의 역할을 모세가 감당했다면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여러 민족과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각 지파들에게 맞게 분배할 때 이를 감당했던 이스라엘의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그곳에 있던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스, 아모르, 여부스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족속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족속들에 대해서 모두 쫓아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세우면서
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백성들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이 지나갔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배경은 여호수아 3장에 관한 말씀인데요. 11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과정에 대한 말씀이죠. 기록에 따르면 요단은 물길이 험한 지역이었고 또 다른 지역보다도 높이 흐르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건너기에도 사실 쉽지 않은데 언약궤에 또 그들이 가지고 온 여러 짐들을 들고서 건너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요단강이 넘쳐 흐를 때는 그 깊이가 최대 4m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 요단강을 건너기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를 세우고 그 지파들마다 돌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그들의 어깨에 매게 하고 이것을 표징으로 삼아 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자녀 세대들,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0절에서 18절까지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광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은 각 지파별로 한 개씩, 그러니 총 12개의 돌을 세운 이 사건과 그것에 세운 그 목적에 대한 해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 대해서 질문할 때 제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답이 그냥이라는 대답입니다. 그냥 뭘 했어? 그냥 뭐 싫어서 그냥 어떤 그냥이라는 그 대답은 저에게는 동의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떤 일에 있어서 그것을 하기까지 마음이나 생각에 대해서 혹은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없이 그냥이라는 말을 들을 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특별하게 더 허무하고 어떤 좀 무기력해질 때가 좀 있습니다.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때에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돌을 기념으로 세웠던 이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갈은 여호수아서에서 처음 등장하고 이 지명에 대해서는 유독 여호수아 가운데서 자주 반복해서 등장하는 곳입니다. 길갈의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 5장 9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의 의미는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또 만나 매출하게 공급이 중단된 그곳 역시 길갈이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이름이 성경의 다른 이름에 비해서 익숙하거나 혹은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은 아니었는데 공교롭게도 저는 어린 시절 이 길갈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비교적 자주 들어왔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삼척성결교회에 저희 주일예배 찬양팀의 이름이 길갈 찬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찬양팀 이름이 길갈 찬양단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귀에 들리는 이 한글 이름이 익숙해서 교회 찬양팀 이름이 길가 찬양단인가? 좀 그렇게 좀 오해하곤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어쨌든 길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저에게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후손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길갈에다가 각 지파별로 한 개씩 12개의 돌을 기념하여 세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하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하기 위해서는 기록해야 합니다. 누구나 기록을 중요하다고 여기겠지만 누구나 기록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은 없겠지만 특별히 저는 이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는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희미한 기록이 생생한 기억보다 낫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저는 정말 동의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적자생존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그런 뜻이죠. 휴대폰을 보면은 달력 어플이 있죠. 그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또 일주일, 한 달 이 달력 어플이 있는데 캘린더가 있는데 저는 이 캘린더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일정들, 급하게 해야 되는 것들,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날마다 특별히 어떤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정을 적어 놓고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부터 지금까지 한 7년 정도의 이 시간 동안 제가 특별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나 제 친구들은 피곤하게 왜 그러냐, 왜 아직도 남들이 시키지도 않는 걸 하냐라고 하는데 누가 억지로 시켰으면은 7년 동안 그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내일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그냥 말 그대로 기록용으로 그렇게 적는 정도였는데 이 일기를 쓰다 보니까 단순히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에서 그것에 대한 저의 마음이나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적고 이제 지금은 더 발전을 해서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 그리고 오늘 내일 구할 기도의 제목 3가지를 꼭 함께 적고는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실만을 적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을 했고 내일 무슨 일을 할 것이고 이런 일정을 나열하는 정도로 그렇게 사실적으로만 기록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일기를 제가 누구에게 보여줄 일이 없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써서 뭐 하겠나, 그냥 내 생각과 내 느낌을 좀 적어보자 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나 느낌을 적다가 이제는 그래도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제 또 내일 하루를 기대하면서 주시는 그 마음들, 감사의 마음들, 또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도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기도할 것들이 떠오르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의 내용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계속해서 적으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유익한 시간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역시 기록을 통해서 알죠. 그 기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는 이 성경 말씀이죠. 또 하나님과의 만남 다음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서로에게 이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걸 꼭 적어야지 아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완전하지가 않고 또 살다 보면 바쁘다 보면 어딘가 적어놓지 않으면 그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기에 이 감사를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전하려면 먼저 무엇이 감사한지를 또 왜 감사한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내용을 적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짧게라도 이 감사를 기록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 길갈에 각 지파를 대표해서 한 개씩 총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하신 이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기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의 두 번째 방법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는 어떤 일이나 누군가에 대해서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기념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려운 설명 같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나 존재에 대해서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기념이라는 겁니다. 기념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구분할 것 없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30번 이상 쓰였고 신약으로 와서는 주로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기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 때 기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성만찬 자리 가운데에서 떡을 떼시는 그 행동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행동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셔서 더 큰 의미와 상징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중 하나님께서 행한 마지막 기적, 처음 태어난 것들의 죽음으로부터 면하게 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의 피를 그들의 문설주에 바르라는 명령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 역시 그냥 지키지 않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오늘이 유월절이구나 하고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흠이 없는 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살과 내장을 굽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이 무교병, 이 쓴 나물을 곁들여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의식을 매년 유월절이 돌아올 때마다 이 의식을 행하면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운 이 일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스바에서 회개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후 사무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세웠던 그 돌,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던 것, 이 외에도 성경에는 기념에 대한 것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기념하면서 우리는 특별한 날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고 또 감사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결혼을 할 때 치르는 그 여러 의식과 준비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그냥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신랑 신부의 주변 친구들 또 부모님들의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가운데서 서로 반지를 교환하고 결혼 후에는 이 결혼식 때 했던 그 날에 대해서 오늘을 기념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결혼 기념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냥 날짜만 적어서 매년 결혼 기념일을 지키는 것과 이 결혼 기념일에 특별히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니면 작은 선물이라도 또 나누면서 서로에게 감사를 나누는 것 중 어떤 방법이 더 결혼 기념일을 서로 더 감사하면서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만의 표현이나 방식으로 기념하면서 주신 은혜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록하고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로 기록하고 생생하게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기념하는 것은 모두 기억을 돕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역시 기억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은 경험이나 느낌, 정보를 간직하고 떠올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 기억에 대해서 성경은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서 제4계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 앞에 어떤 표현이 붙습니까? 기억하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또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들 이외에도 성경은 기억에 대해서 곳곳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가르치는 그 마음과 방법도 정말 중요하지만 좋은 교육이라고 하는 때는 학습자가 배운 교육을 알고 그것을 적용할 때 좋은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배운 교육을 알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어떤 이론들이나 개념들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증거들과 역사하심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하심에 대해서 누가 기억해야 됩니까? 가르침을 받는 그들, 우리 자신이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려면 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은 이들이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배운 가르침을 알고 기억해서 기억을 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행하신 일들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결혼에 대해서, 결혼과 관련해서 이것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결혼 기념일을 적어 놓습니다. 또 그것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기록이나 기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즈니 만화에 곰돌이푸라는 그런 만화가 있습니다. 이 곰돌이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매일 행복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행복했던 일 또는 행복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행복을 찾고 기억해서 감사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맥주감사 주일을 앞두고 하반기 첫 수요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또는 소홀히 여겼던 감사함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고 기록하고 기념하여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눈 기록, 기념, 기억, 이 모든 방법들은 감사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또 특별하게 기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은 돌판이나 어떤 기록, 특별한 기념보다도 어디에 새겼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4년 상반기,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또 남은 2024년 하반기도 역시 베푸실 은혜,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